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10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것보다는 타이틀만 한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하면 여러분들 읽어보시죠.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세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거룩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죄를 내지 말라. 자, 이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두고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10가지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부터 나오는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 어떤 방법, 어떤 자세로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죠.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둘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3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단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와 같다는 말입니까? 첫째와 같다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고 첫째의 무엇?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서의 모습이 좀 더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웃을 상대방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딱 요약을 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번째는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하면서 그 첫 번째가 가장 제일 크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질서를 세웠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태도와 자세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우선순위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첫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계명이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가 보면 이웃 사랑을 이와 같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먼저 거하지 아니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제일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첫 번째 계명, 둘째 계명 합해서 하나로 요약하자면 십계명은 뭡니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십계명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함으로 십계명을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 이룰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방금 우리가 읽었던 10개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쉽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즐겁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속에 부족하거나 없으면 이 10가지 계명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보면 이 10계명을 지키라고 계명을 준 것은 그들에게 짐을 지고 가지고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그들을 어떻게 옳아내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로 주신 것입니까?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킬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주셨을 때에 사랑의 본질을 담아 주셨는데 그 사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랑의 실체가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의 본체이시고 사랑의 실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냐면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들어온 것입니까? 사랑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랑이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셨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영생이 무엇에서부터 온 것인가는 것은 사랑에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야 될 그런 모습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이 2015년도에는 풍성해지고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육체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은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사랑은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랑이 있고 이성적인 사랑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고매하게, 고귀하게, 그죠? 그렇게 더 많이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영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은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사랑의 본체이신 이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것입니다. 읽지도 않는 거죠. 관심도 가지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5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천성학교회가 표어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소망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냥 품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땅하게 하나님께서는 또 요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대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 가운데에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실천을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 다른 것이 아니고 계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굳이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할 때에 좀 더 엄한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킵니까?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여러분은 바로 이 율법사와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파와 같은 거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탄의 새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고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보통 유대인들에 비해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와 헌물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드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으로 바다를 다니면서 예를 쓰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열심당원들, 열심당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 이렇게 저주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소용이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뒤에 가서 보면 교묘하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도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거 좋다. 근데 그래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또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변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율법을 왜냐하면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저도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왜 생각했겠습니까?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면, 극적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미워하는 자,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 형제를 살인한 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질,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겉으로 지키는 형식적인 것은 율법은 하나 지키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지키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을 갖게 되는 것이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 없이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완성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로 고난을 받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책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따라합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저주받을까 싶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부족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부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괴로울까요? 기쁘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실제적으로 유익입니까? 영과 육이 유익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육적인 생각으로는 계명을 지키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괴롭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무엇을 통해서? 계명을 지킴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 사천성만교회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서 두 가지, 철저하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할 때에 첫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의 첫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성수주의,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분 사실 은혜를 받은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 왕창 받아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불분명할 것 같은 아주 적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적게 받은 사람이나 많이 받은 사람이나 실제적으로 보면 믿음의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겨자씨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도 던져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으로 믿어도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산만한 믿음, 바다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체험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주일 성수가 첫 번째 되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례교인의 의무, 세례 문답서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첫 번째 뭐냐면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주일 성수. 근데 집사가 주일을 안 지키고 그러면 이건 택도 아닌 것이죠. 실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천성학교의 성도들이 꼭 올 한 해 동안 주일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첫 주부터 안 나와. 첫 주부터 나와야 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안 나와. 하나님 있는 자에게 또 하여 주시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도 빼앗으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예배가 없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교회에서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실수가 그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해주고 잘못을 깨달으라고 이야기해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제가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걸 못 깨달아가지고 몰라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자기의 잘못을 용서함을 구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내 마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도 뼈아픈 그런 우리의 아픔을 겪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마음은 내 생각은 내 인간적인 생각은 용서할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운 종으로서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은 그렇더라도 그래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용서하리 그런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이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용서해 준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라고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서 또 잘못합니까? 안 합니까? 돌아서서 또 잘못을 합니다. 아이들도 이런 말 자라면서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뭐 다 크다고 잘못 안 합니까? 다 크면 더 큰 실수를 합니다. 더 큰 잘못을 합니다. 누구나 다 잘못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자기가 빨리 뭡니까? 인정하는 사람이 철이 든 사람입니다. 아이들은 자기 잘못을 한 것을 잘 몰라서 이라서 인정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서 막 있죠. 매를 맞으면서 때로는. 그런데 철이 들면 뭐냐면 말만 하더라도 매를 들지 않아도 이것은 잘못을 하면 예 그런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철이 든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올 한 해 우리가 성소주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한 성도들은 앞으로도 주일은 절대로 내가 빠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재직들은, 집사님들은요, 본 재단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뭐 병원에 입원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도 저도 보니까 나올 수 있으면은 외출을 끊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도 나올 수 없는 상태가 아니고 있어요.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본 재단에서 지키도록 저는 특별히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정원조 집사님, 김동계 집사님 있지만 몇 주 전에 이렇게 친척 집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도 물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건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런데 교사도 또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내려오셔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했더니 저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번에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이럴 생각했는데, 알겠다고 하면서 그다음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왔더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앞에 있어서 제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힘을 빼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 가면 뺀질뺀질하면서 가까이 있으면서도 안 오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제가 말라 죽을 겁니다.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크기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한마디 했을 때, 고면했을 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큼 귀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그런데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게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제가 이렇게 참 말하기 의원하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목회자와 싸우고 목회자와 이렇게 뭔가 잘못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못 봤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왜 목회자와 다투지 말아야 되고 목회자와 사이가 좋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커피제 한 잔 더 내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에게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목을 품고 앉아있으면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이 거꾸로 오게 해서 자기를 찌르는 도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목회자도 원하지 아니하고 저는 하나님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상하거나 오해하는 거 있으면 빨리 찾아서 이 이야기를 해서 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은혜가 막히지 않도록 항상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합니까? 말씀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우리가 성수주의, 특별히 우리 재직들부터 우리 성도들도 온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철저히 삼고, 가능하면 어떤 힘써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맡은 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들 때문에 임명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섬에서도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제가 임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갈등했던 것이 이게 아니었구나, 갈등할 필요도 없었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명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제가 다 그대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나 반을 맡을 분들은요, 반을 맡아야 될 분은 우리 부장님 잘 들으세요. 반을 맡은 분들은 주일을 빠지면 안 됩니다. 주일을 빠진 사람, 시시때때 주일을 빠진 사람은 반을 맡기면은 독입니다. 본인에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주일을 선생님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데, 그렇죠?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기본이지 않습니까? 세례교인이란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바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세례교인의 기본 의무입니다. 온전한 11조 생활,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지고 재직회원이 되어지면요 11조 생활을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책임과 의무감으로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믿지 않는 남편이고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온전한 11조 생활을 한다는 것 제가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온전한 11조를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생활의 11조라도 온전히 하십시오. 처음부터. 근데 제가 보니까 생활의 11조도 안 합니다. 형식적인 거는 11조.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여러분이 재직회 회계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요, 석이나 회계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 헌금하는 성도들의 헌금 대행들을 다 보게 되어집니다. 매주. 그러면요 믿음이 없으면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하나의 그런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게 뭐냐 하면 헌금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행사 때 무슨 절기 때 하면은 평상시에 감사하던 것들을 헌금을 절기 헌금으로 그냥 이름만 바꿔서 냅니다. 여러분들은 꼭 못 봤습니다. 여러분. 고치시기 바랍니다. 고쳐야 됩니다.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이대로 장난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린 같으면 절거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더 누릴 수 있는 손해보지 않는 그런 예물 헌금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가 10주년이 되어지지만 또 여기에 땅을 대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한 지는 만 3년이죠.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연륜적으로 볼 때나 모든 것을 볼 때에 이제는 개척교회의 틀을 벗어나는 그런 시점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도 초신자의 틀을 벗어나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11조 생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일 성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끓이낄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은 감정이 앞서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따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식을 따라 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식을 따라 사랑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르라고 하는데 주님의 뜻을,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냥 끝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역사가 어느 때에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느 때에 역사하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그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거기에 뭐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특별히 우리 성안의 가족들에게 제가 성경 쓰기, 성경 통독, 성경 읽기
이것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또 리더대로 또 재직들은 재직대로 좀 교육을 이렇게 할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좀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10년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부담을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교육을 하려고 뭘 더 하려고 하면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제가 더 바빠지고 제가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모두가 함께 이 성경 읽기, 성경 쓰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성경 공부 이것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위임한 명령이 바로 이 대위임 명령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은 마태복음이니까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외워야 되는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되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가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사실 숫자적인 그런 부분에서 강조하고 막 이렇게 목표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우리가 좀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 밖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시고는 제가 20명을 목표로 정하여서 활동을 합니다. 20명까지 부흥시키게 됩니다. 아이를 낳든지 어떻게 하든지 20명까지 해야 됩니다. 특히 둘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영사는 안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부는 50명입니다. 초등부는 50명. 초등부가 50명 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중고등부는 10명이거든요. 중고등부 10명 되는 게 어렵습니다. 가족 모임을 3개로 마치고 나서 조금 임명을 이렇게 하고 하겠지만 가족 모임은 각 가족 셀별로 20명씩. 그래서 60명이 올 우리가 그냥 제적의 60명이 아니라 출석하는 숫자가 연말했을 때 60명이 되어지는 것을 목표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수적인 양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누누이 강조해왔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 목표가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질적인 것과 함께 병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더 질과 양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